한국 가시고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만 2025년 연례 스태프 모임 이걸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베푸신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도 드리고, 또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앞으로 또 섬겨갈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또 마음의 풍기기도 하고, 또 우리 서로 잘 모르는 교회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셔널 인카운터로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관심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으로 지금 도시 안에서 다민족들 섬기고 있는데 서로 또 교제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이 사실은 서로 또 인사를 하시고 성함도 서로 기억하실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잠깐 앞부분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또 그 작년 한 해 또 올해 중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열려진 책과 같이 있는 것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번의 삶이 주님 앞에 후퇴함이 없고 후회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약하고 어린 저희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새 힘 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품으며 주님의 복 주심을 간구하는 이 자리, 한 해 동안 또 수고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 불러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저희가 같이 모입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 시간 저희를 덮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후회됨 없이 후퇴함 없이 오직 주의 겉에 굳게 인생 되도록 주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이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토론토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토론토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2025년 이 한 해를 저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오신 열방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의 순종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됨이 없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좇아서 주를 충성되이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함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우리가 설교 듣는 데 익숙하신데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말씀 읽고 같이 여러분 소개도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나누시면서 같이 인사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챕터고요. 오늘 같이 읽는 16절부터 20절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함께 말씀 받는 시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을 그 순간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그죠?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과 연결돼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제1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제1 성경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메시아의 자의식을 가지고 메시아의 성경에 말하신 완전한 흠없는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온 창조 세계의 구속,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원수의 그 세력을 십자가 다음에 부활로 깨트리고 승리하시고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굿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굿뉴스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중요한 테마인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 히브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터에서 사실은 메시아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으셨고,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위임령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그레이트 커미션, 그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그레이트 커미션보다 더 사실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제1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돼서 이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선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성경 전체가 연결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나 보다, 모든 문제 이렇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의 토대에서 우리가 제자로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제자면 그죠? 내게 주신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부활의 몸이시지만 몸을 가지시고 우리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쓰셨던 성경의 이 용어들, 단어들, 하늘과 땅, 권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이게 성경,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4년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고 섬길 것인지를 한번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할 때 하늘과 땅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 하늘과 땅 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마지막 말씀 전체의 중심이 뭐냐면 보면 우리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말씀의 그 내용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속에 가까워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I am with you always, 현재형이거든요. 사실은요.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토대에서 사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전체 큰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통로가 돼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대위임령이 사실은 전체 내용이 다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했을 때 여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구원의 범주가 사실은 내 영혼의 구원,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그 다음 이 땅에서 주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축소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 이게 신학 안에서 우리가 좁게 해석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이제 가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전체, 하늘과 땅 전체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의 범주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하나를 소중한데 우리 너무 우리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좁혀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에요.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님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복음이잖아요.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이걸 제가 하나 깔아놓은 거 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권세.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권세.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제가 자료를 조금 드리고 이제 나눠하려고 합니다. 시장하고 밥도 이제 먹겠지만요. 권세.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권세, 파워, 권위, 능력 거의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에 대한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 이게 통치,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할 때 뭐냐면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케어하고 통치하도록 왕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이 그죠? 이 통치에 대한 부르심, 왕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의 창조의 디자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왕됨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 큰 주제입니다. 왕으로의 부르심.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 이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그 의미 안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런 의미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으로 신약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자리에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 기초해서 그러므로 여기 지금 이게 대위임령의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대위임령의 이 부분 몇 절입니까? 19절이죠. 19절하고 20절 상반절까지. 요게 지금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가 지금 좀 많이 헷갈리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도시선 요훈련 받은 분은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주동사가 뭐냐면요, 주동사가 제자를 삼으라. 주동사, 제자를 삼으라. 마테티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 분사 형식이 있어요. ing 형태. 이게 이제 감으로써, 그리고 baptizing, 세례 또는 침례를 베풀므로써. 거기는 뭐가 전돼 있어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고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거잖아요. 이거 복음이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이 백티즘에 사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세 가지는 수단에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제자를 삼으려면 이게 제자 삼는 게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 삼는 거. 이건 관계거든요. 관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를 남겨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요, 제자를 남기신 거예요. 그
근데 어떻게 나오셨냐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관계 안에서 삶의 모델링을 해주신 거거든요. 따라오라고 제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사실은 3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한 1년 정도 미만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따지거든요. 시간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많이 잡아도 3년이에요. 3년 반.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킹덤 라이프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그 모델을 따라서 따라갈 사람을 남겨놓으신 데 집중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 우리는 다 뭘 하려고 제자 삼는 것 이외에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러죠.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전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 네? 물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 성경 전체의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를 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도 많이 했는데 제자 안 삼고 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신학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막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많이 가르쳤는데 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개척한다고 막 처치 플랜 하는데 교회는 뭐 숫자가 모일 수 있어요. 사람들 모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땅끝까지 예수님의 국률과 정의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온 땅에 편만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확장한 이 길에 삶을 드리는 사람은 전혀 없이 그냥 건물이 남고 하여튼 뭐 그렇게 교회를 하고 그것만 우리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하는데 제자는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현대교회의 실상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요 관계 안에서 삶의 모델로서 제자를 삼으면요 반드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동사에 맞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아예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도시 안에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삶의 일주일과 시간과 자원을 떼어서 헌신해서 같이 협력하는 교회, 저희 선교단체 사장이 교회입니다. 사실 선교 공부할 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뭐죠? 두 가지 이렇게 흩어지는 뭐 있는데, 네? 모달리티, 소달리티. 모달리티 형태의 교회는 이제 이런 우리 제도권 형태의 교회라면은 소달리티는 뭐냐면 과제 중심으로 막 움직이는. 우리는 소달리티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달리티 형태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CMC의 사역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함께 나눌 제목이긴 한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서 배우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또 관계 맺어서 내 삶의 모델을 통해서 제자 삼는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분부하시는 아주 에센셜한 명령이거든요. 부탁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내가 속한 교회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만 딱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 부심을 받았는데 아니 믿는 자와 제자가 또 분리되기까지 보여요. 신자와 제자.
선지자가 제자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 반성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아주 통렬하게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선교 흉내내는 거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제자로 남기고, 또 내 삶의 일터라든지 내가 활동하는 캠퍼스라든지 이런 삶터에서 하나님 나에게 관계 맺게 하시는 그 사람을 오랜 시간도 아니더라도 6개월에서 뭐 필요한 한 3년 반이더라도 정말로 뭔가 제자의 삶을 가지고 남겨놓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우리 교회는 넘치잖아요. 뭐 제자 삼는 제자, 선교적 교회 뭐 이런 거는 부모는 넘치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삶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터닝 안 하면 방향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CMCA 이런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부터 많은 사역이 우리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행사하고 이게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서 드릴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이다. 이 관계 그 삶의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패턴대로 따라가려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패턴대로 안 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했던 이 전통이 우리 다 붙들고 있어서 내가 이게 믿음 생활이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단체가 아니면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막 흔들어 깨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자리 자체가 교회 옆에서 교회의 파트너가 돼서 교회가 하는 거 잘하고 있지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또 돕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 2025년 바라보면서 다민족 사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저희가 초대받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인데 여러분 소개도 하시고요. 한 해 동안 물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계셨던 소망이나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사실은 제가 열기만 하고 다 읽지 못했어요. 사실은 다 이제 구약 성경과 다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판단하는 모든 민족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성경이 엄청 그런 거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가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가는 것도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 온 땅을 가득 채워라. 그죠? 28절에 온 땅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속 흩어져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지금. 그죠? 잘 안 가잖아요. 가는 것도 성경이 다 있고요. 이게 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이거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대비임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들이 농축되어 있는 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한테 특별히 퍼실리테이트 한 겁니다. 좀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외로.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제자 남기기인데 제자 남기는 건데 그 부분에 여러분의 좀 고민과 노력들 또 이 다민족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은 작년에 복음대 훈련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훈련들을 좀 계속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번 한 분 한 분 좀 인사도 하시고요. 같이 소개하시고 말씀 부분을 특별히 어떤 단어가 나한테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듣는 데만 익숙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자꾸 이제 훈련해 보시죠. 자꾸 이렇게 말씀을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보나님교회 박월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그동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는 목사님들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네,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제가 좀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보라님교회 박욱자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 미팅에 참석은 하였는데 제가 너무나 소심하고 능력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매교회 미션트로 섬기고 있는 안주형 형제입니다. 가족들 같이 소개합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삶의교회 김순주 자매입니다. 그리고 딸 예원이, 그다음에 승원이, 그다음에 막내 이원이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말씀 중에서 제자들이 이제 17절에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맨날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내 삶에서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아이들 가정에서 아이들 이 말씀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는 것도 제자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정을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는 그런 게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8절의 모든 권세 요 단어가 저한테 와닿는데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셔야 제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항상 그 핑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그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제게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파워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파워로 2025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숫자화교회 최승욱이라고 하고요. 저 말씀은 늘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말씀이라고 들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토론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토론토만 안 좋은 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일제시대 때그 한일 합방 전에 우리 선열들이 아침에 느꼈던 그런 고통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CMC의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사람들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모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상국 선교사고요. 최근에 미션 트로트 그 사역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 저 본문을 보면서 캡처드 이미지네이션 뭐 그런 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얼마 전에 양계장집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닭들이 한 군 그 저기 룸마다 보니까 이렇게 알을 낳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알을 낳는 데가 되게 그 구석인데 거기 와서 다 알을 낳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지 알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다는 거가 저에게는 이제 낳고 기르고 알 낳듯이 낳고 기르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저기 모든 족속인데 에스닉 패스터 분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다른 거 말고 거기에만 같이 다니면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낳고 기르고 하는 알 낳고 또 기르고 낳고 기르고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고 제자 삼는데 이렇게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평신도든지 아니면은 뭐 신학대학을 가셨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이분들을 훈련해서 교회 개척을 시켜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정말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정말 축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교회하고 미션 토론토를 섬기고 있는 유지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는 오늘 말씀에 가서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는 단어가 참 되게 마음에 이렇게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도 한국에서 오는 수많은 이제 그 유학생들과 그다음에 또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도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멀리는 아니고요. 항상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라이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오게 되면은 반갑게 맞이주셔서 저는 벌링턴에 있는 이글스 커뮤니티 교회라고요. 본 고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죠. 거기를 섬기고 있는 신예균이라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 아마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 한 4-5번 오셨나요? 예. 그죠? 한 3년 전서부터 이제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못 하셨죠? 성경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제 못 하셨어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저도 제 역할을 하려고 감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보험대학 훈련이라든가 그렇게 올해는 우리 교회에
CMC의 프로그램이 좀 적용이 돼서 좀 많은 분들이 CMC를 알고 지역 공동체를 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역사하실 걸 믿고 저는 요 대위임령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항상 저에게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품고 올해는 두려움 없이 CMC의 사역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저는 딸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동재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재 집사고요. 영락교회 신부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가 있는데 국내 선교부 안에 다민족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다민족 사역을 담당하면서 CMC하고도 또 같이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왔는데 가서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이룬 것 같고 제자 사무라는 거가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하면서 참 좋은 환경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선교를 갈 필요가 없고 이곳에 많은 민족과 많은 인종의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웃이 바로 그런 분이고 내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좀 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 제자 사무라는 말이 있음이 이게 그냥 전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자 사무라는 거는 조금 제한테 좀 힘든 과제인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CMC가 그런 걸 구비할 수 있는 거 갖고 있습니다. 예. 6개월에 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개인 특성상 그래서 올해의 과제는 제자 삼는 부분을 좀 제 스스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좀 담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한인교회 오경옥입니다. 저는 CMC를 섬긴 지 한 3년 됐는데요. 잘 참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우선은 이 말씀들이 저한테는 참 버겁고 무겁고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자 삼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 일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우선은 저는 저희 목표가 제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제가 제자를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조금씩 가고자 하고 있고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선 대학생이 둘인데 다 떨어져 나가니까 믿음이 떨어질까봐 우선은 걱정인데 우선 우리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예배를 드려요. 1월 1일날은 항상 가족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청년부에서 잘 클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보나님교회에서 지금 다민족 선교팀에서 팀 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CMC를 많이 돕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오늘 다가오는 말씀이 제자라는 단어였는데 내가 과연 제자인가 크리스찬인가? 네, 그러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고 앞으로 더 나아갈 때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이번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게 저희 올해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삶도 하나님께 드릴 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깊게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름이 윤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강의도 듣고 과정도 거쳤는데 이제 오늘 그 제자나 세례 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게 스캐닝이 되는데 제 자신이 뭐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게 상당히 좀 되게 뭐라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여기 토론토에서 이민족들한테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가정에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면 과제로 3월 22일 날 토요일입니다. 작년에 했었죠. 3월 9일 날 틴데일 대학에서 그 콘서트를 했잖아요. 이제 올해는 이제 목사님으로 상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학생들 장학금 학생들이 아니고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 파트너라고 그랬어요. 네. 종족교회 페스티벌. 네. 종교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 이제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콘서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데 혹시 좀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하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있거든요. 작년 무대보다는 아마 올해 더 아마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좀 아직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중앙교회에 보면 정윤재 바리톤, 그다음에 이제 조혜령 소프라노, 그다음에 조혜령 소프라노의 부군 되시는 앤드류 다우, 그다음에 이제 김한나 바이올리니스트, 그다음에 여기 교회 김창희 목사님 사모였었죠. 김혜정 사모가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고 여기 본 남성 합창단 이렇게 해서 아마 오페라 아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대 완전 클래식한 무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직접 같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제가 미션 캐나다에 이제 기사라든가 이런 거 작성하고 또 최근에는 CKN 뉴스라고 캐나다 코리안 뉴스라고 금년 1월부터는 제가 편집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건 인터넷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내용을 실을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토론토 와가지고 뭘 좀 교회 행사나 뭘 홍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은 기사를 보내면 잘 써줘요. 사진도 올려주고. 근데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까 광고는 안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해주면 기사를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이 신문이 이런 게 다 있나?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건 종이로 찍어내는 일이 없으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지면에 한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 안 하는 사람도 다 신문 실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합니다. 지금 거기 돈 벌 정도의 그 정도 이제 여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CMC 그것도 이제 제가 앞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거 이제 홍보를 하고 두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행사에 좀 도와주시고 또 어떤 신문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각 교회 행사도 좋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초에 제가 하나님께 17살 때 간구하던 그 기도가 오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 17살 제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빌리 그레함
그때 부흥성회 때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손 들고 나갔거든요. 저를 초대하길래 나가서 했는데 그때 안수받으면서 그때 작정했던 그 소원이 이 캐나다 와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다 헌신했냐 주었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더니 주님은 아니다 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소원을 약속하고 있을 때 불과 4년 전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희 임재룡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틴대할 대학에 선교사 과장이 오픈됐으니까 그거 들어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자마자 들어가서 응답으로 알고 제가 듣고 그리고 과장 마치고 처음 선교사로 심캐나다에 소속이 돼서 몇 년간이죠? 3년간인가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임재룡 목사님 거기를 탈퇴하자마자 저도 거기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시면 앞으로식을 이제 터미네이트 끝낸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끝내고 이제 CMC에 이제 제가 다시 올인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그 한국에서 하는 센터 성경사역원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작년 구역과정 끝났고 신학과정 끝나고 올해는 이제 7개월 동안에 제가 빡시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전문 성경 강사 과정, 서티피케이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오늘날에 정말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근본이 되는 말씀이 죽었더라고요. 말씀이 살지 않으면 모든 교회는 할 수 없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 마가복음 28장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다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함께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들 앞에 처음에 그 제자 베드로한테 나타나시고 보다 엠마누엘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의 확인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확인.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너희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할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곧바로 많은 그 제사장이나 그들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태어났지. 그러면 그네들을 얘기하면서 몇몇은 구원을 시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예수님 그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 하나에게 확신을 심어주면 그네들이 온 세계 열방을 제자 삼을 줄 알고 그네들을 확신하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전에 뭐라 했냐면 내가 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신 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에게 권세를 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물에 있는 생물, 그다음에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적으라고 약속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동물의 특성 하나를 보고 마치 하나님이 그 만물의 속성을 보듯이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자고 있는 틈새에 갈비뼈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니.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결국 하와를 뽑아서 만물을 죽이고 나서 왜 하나님이 먼저 하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반사할 수 있도록 그 반응을 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에게 만들고 나서 첫 한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나다. 너는 내 속에 속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나다. 그건 뭐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려라 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저희가 선교로 가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것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모든 말씀 속에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삶의 선교,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하는 선교가 가장 좋은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구절, 하나님 머문 그곳이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 임재호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안 뵙겠어요. 저는 다원수북교회에서 찬양대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간지는 3년밖에 안 됐지만 나름대로 저는 처음에 제가 좋아서 말씀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말씀이 저를 조종하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바라고 말씀 위에서 컨트롤 받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성교회 섬기고 있는 부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뭐 이 구절을 많이 읽고 보고 했는데 오늘 이제 저에게 참 더 많은 부담으로 오는 그 구절이 제자를 삼는다는 거,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좀 이렇게 주눅 들어서 찌삣찌삣 하면서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고 지금 그러고는 중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제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그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하는 또 의심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 선교사랑 부부입니다. 조나단 김과 선교사랑 부부입니다. 정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말씀하고 이렇게 뭔가 겹쳐지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그 20절에 보면은 대위임령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이 와서 잔치 베푼 걸 보고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이러면서 달래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얘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이 그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로 들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는 큰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반기지 않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큰아들인 나 같은 사람은 동생이 나가 있는데 찾지도 않고 돌아와도 기쁘지도 않고
이런 어떤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위임령 말씀이 전 그 큰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도 관심 없고 그저 내 재산 지키는 것만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타깝고 회개가 되고 CMC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은 아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이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김순덕 장로님도 오셨지만 여기 정미경 집사님하고 저희 그 CMCA 초기 때 여기서 모임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다시 여기로 와서 스텝 모임을 하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경연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첫 곡지가 이 지상대임령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포맷에 따라서 이걸 배우다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이러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족속이라는 그게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젓가락으로 먹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 생활 습관이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한테 가서 하나님 문화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게 제자를 삼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를 삼는 건 정말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난민을 가족을 섬기고 있는데 몇 년이 되니까 그 난민 가족이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럴 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딜 아프거나 할 때 기도하는 문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하는 거야.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제자 삼는 거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어떤 뭐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의 습성들과 행동 양식들이 그들한테 알려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캐나다가 굉장히 그런 거를 실천하기가 좋은 도시에 우리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 CMC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몇 년을 제가 보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기획하든 간에 정말 이 자신의 이런 거를 안 가리고 항상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 뭐 티켓을 팔면 티켓, 뭐 이번에는 무슨 행사예요. 이제 어떤 이게 뭐냐 뭐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정말 교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그 밑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일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그런 이 CMCA가 이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만큼 도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MCA나 목사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팀에 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었는데 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보고 하니 이게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건 아니고 또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으니 제가 된 거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고 그렇다면 이왕 할 거 제가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좀 바꾸게 됐고 그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또 큰 것을 준다고 하셨으니 일이 뭐 결국 작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제가 이 CMCA와 저희 교회 다민족팀의 어떤 중간 고리가 어떻게 역할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배워가면서 올 한 해 참 섬겨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 중에 또 저에게 도전된 말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도전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복음 대학 훈련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이제 아우리치를 나가면서 저희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죠. 저희 다른 분들 똑같으실 거예요. 속으로 제사를 담고 세례를 주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큰 이 말씀인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나가보자. 그리고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냥 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나가서 만나니까 이들이 모든 족속 나랑 틀린 이 다민족 여러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또 제사를 삼을 수 있는 기회도 올 것이고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이고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님의 때에 그건 다 이루어지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뭘 가서 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큰 숙제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복음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자신이 없고 그거는 뭐 전도의 은사만 있는 분들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 자신도 없고 나가서 할 말도 없고 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복음대 훈련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저분 계시니까 한 번 더 또 올초에 또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또 저희 해외 선교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야지 또 이게 선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무기가 저에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저희가 이런 선교 지식을 복음적 지식을 잘 알고 배워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또 이게 저희가 이제 복음만 알아야 되는 것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 지금 십자가교회에서 오셨던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한국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이 세계관이 차이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하며 말씀을 선포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은 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되게 좀 마음에 눌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좀 눌리고 또 낙심도 되고 하지만 맨 마지막 딱 절이 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둘째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낙심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이시니까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신다는 그 말씀을 또 잡으면 또 갑자기 또 이제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좀 가르쳐 주셔서 좀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저희 고정관념을 깨고 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올 한해는 다른
부족하지만 제가 CMC 중간에서 역할을 또 저희 교회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시고 좀 도움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소개하셨죠? 장로님. 김소상을 늦게 오셔서 못하셨죠? 콩나물국 감사님 내려가서 콩나물국 뭘 하면 파만 넣어주세요. 오늘 미소속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소가 안 나오는 추위가 온다 그래가지고 콩나물국으로 급히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소장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에 우리 CMC가 있을 곳이 마땅한 미팅할 장소가 없어서 예전에 정원범 목사님하고 여기서 소소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간간히 모이긴 했는데 여기서 기도의 그런 씨앗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체리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기서 모였을 때 많이 기도했던 거는 우리 CMC가 체리티에서 항상 이렇게 세일을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런 기도 제목을 열매로 하는 가운데 여기 모이게 되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고요. 대부분 아는 얼굴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얼굴도 있지만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마무리할 때 들어와서 다는 못 들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하실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을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투자하고 뭐 많이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는 투자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선교팀들 먼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는 간절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 쉬는 줄을 굳이 안 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쉬는 분을 같이 공격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드려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 짧게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겸 식사 감사 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게 하시고 주께서 없잖아 너희에게 하늘의 땅과 하늘의 권세를 모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너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가둬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셨고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믿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대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머문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신 영광 가운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음성을 담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크게 일들을 이 한 해에도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식사기를 좀 빠뜨렸네요, 그죠? 먹으면서 우리가 또 밤에 또 기도할 거니까요. 일단은 식사를 같이 자유롭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그래 사진 찍고 그러면은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앞쪽으로 좀 오셔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콩나물국 오는데 그 따뜻한 걸 먹어야 음식이 잘 들어가겠죠? 조금만 계산해 주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섞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섞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요, 같이 그냥. 뭐 연어예요? 아래 위로 찍어. 네. 패스들과 지도자들 훈련하는 1박 2일 대한기도원에서 우리 알려드릴게요. 기도해 주시고. 저 여기다 10몇 년 됐어요. 아니 이 아름다우신 분이 어쩌다 보면은 피부가 너무 고우시고 너무 고우셔. 아니 저 사람 이뻐. 아니 뭘 바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뱄어요. 하고 나는 거예요. 너무 뱄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눈에 띄어서 하는데요. 인투 서브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투 서브 스쿨. 제가 단체 소개 잘 안 하는데 제 소속 선교 단체가요. 제가 CMC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의 인터서브라고 혹시나 선교의 마음이 있다. 근데 나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 인투서브 스쿨에 등록비 한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오셔서 한 5주간 딱 훈련 받으시면 조금 이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CMC에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CMC에서 체리티 영수증.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작업 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체리티로 이제 뭐 사실 우리 재정 규모가 적을 때는 한 3만 불대 1년에 작년은 모르겠어요. 한 재작년 같은 거 한 5만 불대 사이였거든요. 요 재정 규모로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이제 행사나 뭐 도네이션 나가는 거 다 포함해서니까.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정 파이낸스를 파트한 보고서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요. 한국으로 자세하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0만 불 이상은 사실 올라가야지 뭐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또 사실 그 정도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의미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알리고 또 기도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CMC 자체 안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도시선교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 생겨요. CMC 선교사들이 생기는 거죠. 다민족 사역자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CMC 안에 생기니까 이분들 멤버 케어,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현 사모님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 이제 유급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재정 규모가 좀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체리티 된 것은 감사의 제목이어서 2025년 사용 내용을 2025년은 이제 체리티로서 저희들이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응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원하여 주를 삼으시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위해서 CMC가 2024년 작년도
아버지 9월달에 체르티로서 승격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부담감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이 체리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섬기는 하나님 생활 선교사들, 일터 선교사들, 가정 선교사들, 캠퍼스 선교사들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 그가 그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자하게 하는 작은 아버지 헌신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이 성교의 터전인지를 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예수님 제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뜻, 주님 영광, 주님 나라 위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용해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며 삶을 다시 주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캐나다 다민족 크리스찬 연합 CMCA 위에 늘 같이 계시지어다. 아멘. 오늘 맛있게.